오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요, 66장에도 한 번 더 나오고, 베드로 후서 3장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세상, 그 새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지 않겠느냐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너희는 이런 그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이 한정적이고 제한된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세상을 누리고 그 새로운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살던 그 측간 저쪽에 떨어져 있고 그 초가집 혹은 그 낡은 집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나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뭐하러 옛날 안 좋은 집을 생각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지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세상에 우리가 살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사실 살고 있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그 이전 것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예약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미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완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하나님 뭔가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척척 응답이 되고 하늘에서 막 뭔가 좋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쏟아지고 아이들은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기도하면 아프던 것들이 확 낫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여기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노예로 살던 거기보다 더 힘듭니다. 왜요? 거기야 다 주인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자기는 그냥 일만 하면 되니까 그게 덜 힘든데 여기는 자기가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되고
자리를 확보해야 되고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밭과 땅들을 일궈야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질병에, 기근에 죽는 사람들 많고 집을 지어놓았는데 남들에게 다 빼앗기고 농사 지어서 헌납하고 새로 뜯기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는 게 사는 거가 아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포로에서 안 돌아오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하는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현실적인 보상이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한 보상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새 세상을 준다. 새 세상.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다.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땀이 막 삐질삐질 나서 줄줄 흐르고 그래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하고 난 다음엔 땀 안 납니까? 금방 또 땀 납니다. 열심히 깨끗이 땀을 씻었지만은 금방 또다시 땀이 흐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다음에 무언가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옛 하늘, 옛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보상이고 거기에서 있을 보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을 확실하게 시작하셨다고. 그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있을 곳이 어딜까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때 쓰시는 거예요, 입을. 아멘을 이런 때 하셔야 돼요. 이런 그 불평과 고민들은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게 하박국의 불평이죠. 하나님, 악인에게 의인이 잡아먹히고 악이 선을 덮는 이런 세상, 도대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뭡니까? 하는 이 불평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둘째치고 법이라는 것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큰 정치 체제 이런 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앞에서만 봐도 압니다. 우리는 이 앞에만 쳐다보아도요.
앞에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빵빵대고 뭐 먼저 가려고 막 속도를 내고 신호를 어기고 무슨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교통 단속을 하면 하루에 한 100건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그런 것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불의가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압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를 완전히 잡아먹을 것이다. 악이 선을 삼키는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2장 가봅니다. 2장 4절.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는 누구냐면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고 왜요?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만합니다. 그 속에 정직이 없습니다. 다 거짓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산다. 그게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요청입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새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들은 볼 것도 없고요. 저 사람도 이러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이 어떻게 하든지, 악인이 어떻게 하든지 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 남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은 나중에 이게 짧습니다. 페이지가 5페이지밖에 안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하박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3장 16절 가봅니다. 하박국 3장 16절.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죠?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담담하게 앉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떨리고 무섭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올해 농사가 잘 안 돼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이걸 그냥 농사가 올해 신통치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6.25 전쟁 났습니다. 6.25 전쟁 났어요. 벼가 있습니까? 보리가 있습니까?
밀이 있습니까? 감자, 고구마 거기 농사 짓고 있습니까? 못하죠. 저기 다 빼앗아 갔고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뜻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이게 17절이 18절 봅니다. 그가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박국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렇죠. 전쟁으로 그 앞에 16절만 해도 하나님 무섭고 떨립니다 했어요. 외적인 환경은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목숨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옛 하늘과 옛 땅 속에, 땅 위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게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의 그 영광이 얼굴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불빛이 환하게 확 비치면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모세 얼굴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자, 그런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얼굴 빛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얼굴빛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서로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같이 주의 영광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모세는 주의 영광을 봤지만은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낼 수 없고 모세는 빛을 내니까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예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우리 서로의 얼굴도 볼 수가 있어요. 입을 언제 쓰신다 그랬죠?
입을 이런 때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짐으로써 진짜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좀 더 볼까요? 4장 4절 가봅니다.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 그것을 보지 못하게 가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의 원리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창세기 2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전파돼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율법적 형식주의, 세상의 욕심에 가려진 영이 자유를 얻어야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유. 그래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그 자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실까요? 왜? 이 자유를 왜 주실까요? 여러분, 사회에서 흔히 정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정의가 법으로 만들어집니까? 법으로 정의를 못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의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가치예요. 법은 최소한의 가치이고 강제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이 강제로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고차원적인 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정의를 만들려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따라다니는 식으로는 절대로 고차원적인 멋진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훌륭한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정의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서로를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 억지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거 해, 그래서 해. 이빨 닦아, 그래서 닦는 거고, 세수해, 그래서 세수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기름이 나오고 뭐 여기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고 얼굴이 깨끗이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해야지.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그거를 꼭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들이 두 번째 아들이다, 세 번째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답답하죠. 그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니신가 보네. 그럼 뭐 집에 가서 얘기를 마시든가.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가 사랑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면 뭐예요? 나는 자발적으로 상대방이 억지로 끌려오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도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힘든 거죠. 그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이 자유에 근거한 생각과 삶으로 만들어내야만 비로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이게 자유에 근거한 참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까 거기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광채,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억지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보내셨습니까? 자발적으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아낌없이.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게 다 바로 나오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여러분 왜 우리가 작년 내내 성령의 9가지 열매 했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만들어내셨어요. 잘 안 되시죠.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연습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연습이 더 잘 돼야 모습이 잘 나오죠. 근데 아직 그런 것이 서툴죠. 그래서 어색하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억지로 끌려서 남이 하라니까 담임 목사가 시켜서 그렇게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신앙적 가치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것을 씨름을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 자리, 예배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참 자유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 자유가 없으면 불평하게 돼요.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궁시렁궁시렁,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현실에서 그렇게 불평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도피처를 삼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시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하지.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금방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좀 잘 안 돼. 아직은 부족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초점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자,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가봅니다. 신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 빛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새 땅 새 하늘에 거할 너, 이렇게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옛 하늘 옛 땅 그런 건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을 따르고, 이런 것을 따르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새하늘 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미 불러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아직도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새 땅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바꿔가셔야 돼요.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작자 미상의 한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쓸모 있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새 언어로 말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 뛰어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키우고 갖고 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내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믿음은 그분이 주셨지만 반석 같은 굳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